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베푼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런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자기를 풍성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선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선한 지식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살고 이웃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아직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꼭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머리카락처럼, 우리를 머리카락 세듯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아침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몇 개 빠졌는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빠졌는지까지 알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놈아. 아니면 이건 수명이 다 돼서 색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거 빠뜨렸어. 사람의 각질이 벗어지듯. 그럴 수 있어. 하나님만 그걸 알고 계시네. 너무 섬세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지언정 그 선행을 어떤 의도로 베풀었는지까지 다 아시고 하나하나 갚아주세요. 감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미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누가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능력 있는 말, 믿음 있는 말, 생명의 말 쏟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요. 의경에서 건지고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하듯이 엄청난 축복을 보내시죠. 그렇지만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소멸하고 미련한 일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 누가 활동하냐면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해요. 이놈아, 귀신을 쫓으려면 말씀의 방패를 들어야지, 선포를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떠나가라 말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지혜이고 올바른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지식을 따랐더라면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셔서 닷새만 일해도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닷새만 일해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토요일날 쉬어라. 토요일날 쉬는 날 예배를 준비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 다른 데 허비하고 탈바가지를 쓰고 저녁 늦게까지 그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네가 탈바가 귀신 바가지를 쓰고 나를 대적을 해? 우리 함께 죽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방관이 그래서 아비 규환이었다 그러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명복을 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지만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만일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인생이 끝났다면 그는 지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했던 말씀드립니다. 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온순한 혀가 있고 하나는 패역한 혓바닥이 있어요. 우리가 혀를 혓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혓바닥이, 안 들어봤죠? 혓바닥이라는 말을. 이 혓바닥이 좋은 혓바닥이 있고 아주 못된 혓바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온순한 혀는 마페르라 그래가지고 이 혀는 치유하는 혀예요. 치유를 일으켰다. 치유를 일으켜 구제하고 막 힘을 실어주는 혀예요. 우리 영님생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동탄에 있는 모든 학원이 우리 영님생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혓바닥을 쓰는 길에 잘 쓰면 이게 마페라야. 마페라. 좋은 혓바닥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치료하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같은 말. 그래서 온전한 혀는 뭐냐? 생명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같다가 아니네. 제가 잘 그냥 생명나무다 단정을 지었어요. 그런가 하면 패역한 혀는 뭐냐냐? 혓바닥만 열면 움직이면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잖아도 힘 빠져 있는데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병들게 하는 혓바닥. 그렇잖아도 아픈데 아파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부족해 자꾸만 병들게 안 되게 하는 혓바닥.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런 혀가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심령을 상하게, 심령이 상하면 그를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누구도 일으킬 사람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것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별걸 다 한다고 해도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이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아가두스라고 해가지고 안으로 무엇을 통하여, 인이라는 영어로 인, 무엇을 안으로 통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또 직장을 찾는 자에게, 또 어떤 것을 찾는 자에게 그 기회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건 연구해서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턱하게 알고 하세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혼자 애쓰도록, 우리는 고분분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나 혼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혼자 애쓰는 거. 여러분 혼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력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이 친히 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매기를 원하고 매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읽습니다.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성공을 거두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패역한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활성화가 돼요. 마귀의 말이 들어가면 혼이 죽어버려요. 깜깜해져 가지고 삐짝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주로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게 되죠. 사랑하면 재빨리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걸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데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앞에까지 갔지만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의 열정과 그 놀라운 아름다운 마음에 더 불을 붙일 수도 있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걸 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런가 하면 지금 다 죽어 있고 까무러쳐서 소생할 기회가 없는, 마치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래도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라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서 구루테가 시커멓게 타버렸어. 그럼 싹이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타버렸으니까. 구루테가 타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가 밑둥이 잘려졌는데 무식한 말을 해서, 폐악한 말을 해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면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번에도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직장을 잃어서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한번 맞고 왔는데, 세상에서 맞았는데 집에 와서도 얼마나 능력이었으면 누구는 있는데 너만 잘렸나 이래버리면 2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탁 안아주면서, 괜찮아, 당신은 얼마든지 능력이 안에 있어. 그 회사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일찍 나오는, 한 살이나 더 먹기 전에 나온 게 좋아. 다른 데 찾아보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나가서 직장을 알아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 폐병 걸려갖고 아야젠 교회를, 그 언덕도 아니에요. 산 한 5m밖에 안 돼. 10m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엉뚱에 있는 그 교회를 폐병이 걸려서 못 걸어가는,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올라가가지고 눈 오는 날 손으로 엉금을 이렇게 해서 손톱이 뒤집어지게 가서 기도했던 그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 남편이 제 동료잖아요. 얼마나 아내는 폐병 들어 죽게 생기고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88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는데 장갑은 찢어져 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신발도 터져야 되고 바람이 들어오지,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그런데 믿음이 없겠어요?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기도로 올라가는데 믿음이 없겠냐고. 당신은 성공해.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성공해. 내일 더 잘 될 거야. 지금도 잘 되지만 2013년에는 엄청나게 잘 될 거야.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지. 우리 곧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 편인데,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울면서 가면서도 그 얘기 때문에 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보라 맞아보셨어요? 침 밑에도 얼어버리고 눈썹에서 주름이 얼음이 얼어요. 마스크 하고 가면 여기 훅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 눈바라를 뚫고 우유배를 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 무슨 돈인지 몰라. 속초 갔는데 저한테 이거 제 건물인데 나는 그때 전도사님보다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이런 건물이 다른 데 또 있어. 몇 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사람 혼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온전한 말만 하려고 일부러 애를 쓰세요. 온전한 말이 뭐예요? 성경을 말하세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과 같은 의도의 말을 하면 돼요. 만일에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채찍에 나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알고 그냥 손을 얹어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 돼요. 그것이 뭐 성경이 있냐 없냐 따질 거 없어. 우리는 성경만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여러분은 성경을 다 몰라도 중요한 거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알아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를, 자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의 포인트예요. 생명의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아멘. 누가 어려우면 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줄 알고 먼저 나와서 누가 헌신하고 보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저는 선생님을 섬기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 저는 선생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